2026년 7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도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즉시에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여전히 들려있는 심판의 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백성을 벌하신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그러니까 무너져도 더 좋은 곳으로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용기 있고 긍정적인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먼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백성은 고난의 원인을 돌아보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보다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라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지고도 그저 그냥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고관을 머리라고 부르고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를 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16절의 말씀 보면 16절에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 공동체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이끄는 사람이고 교사는 학생을 이끄는 사람이고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보고 있는가? 혹시 나의 욕심과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백성에게,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만 아니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외면합니다. 과부와 고아의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뭔가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억울한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빼앗긴 권리와 짓밟힌 삶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 그것을 가진 자리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사랑과 공의는요, 믿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을 들고 계신다. 여러분,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약한 사람을 사랑의 공포와 사랑과 공의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들고 계시는 그 손을 보라는 겁니다. 그 손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더 단단한 벽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제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제 삶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회개의 손짓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회복의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심판의 손이며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인 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